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내 뜻 가운데 탐욕이 틈타지 않는 것, 내 뜻 가운데에 죄가 틈타지 않는 것, 내 뜻 가운데에 나의 모든 인생의 불순물이 틈타지 않는 것, 그 뜻이 내게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내 뜻 되어서 살아가면 그 길 자체가 회복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 자체가 행복의 길이요, 그 길 자체가 복된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길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모일 때마다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받아서 놓치지 마시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다 아는 정말 중요하고도 큰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인간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버리죠. 사라지게 하죠. 하나님의 노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했습니다. 그 정도의 노가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다시 시작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 시작할 거다라고 창세기 9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절 말씀, 자, 우리 심령에 들리도록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기 가운데 노아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생각했겠죠. 다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작점에서 늘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닿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나의 삶 가운데 너는 회복될지어다, 나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회복을 꿈꾸시고 있는 거예요. 그 꿈꾸시면서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의 본심을 보여주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없을 거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언약이다. 나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무지개는요, 복음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통일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희를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외울 수도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즉 우리가 죽음이라고 일컫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은 단순히 우리가 영생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결코 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난 널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며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회복의 길, 새로운 길로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사랑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자면 당당하게 현실 앞에 서야 됩니다. 현실 앞에 설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움츠러들 때 우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혼자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현실 앞에, 개인의 현실 앞에, 교회의 현실 앞에 서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구나. 옆에 장로님,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을 내 옆에 두셨구나.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함께 손 붙잡고 그 현실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맞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맞서면 힘을 얻어서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늘 곁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만나세요.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20분이면 좋게요. 주중에 나와서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실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한 가지 그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오늘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못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은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삶의 태도가 그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움을 주는 태도로 바꾸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겠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도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전 느헤미야가 그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2장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금 성령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도움받는 자의 태도.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그 달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경입니다. 자, 그런데 니산월은요 약 4월경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소식을 듣고 지금 몇 개월이 흐른 것입니까? 4, 5개월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이 꽉 차서 경과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다림과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연결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를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 정도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는요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는 따라할까요? 나의 불순물이 빠지는 기도이다. 기도의 시간에 나의 불순물이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 내 부탁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나의 불순물이 빠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서 일하셨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빠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불순물을 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 안에 불순물이 껴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쉽게 임하셔서 그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물이 빠지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다루시는 것은 제 안에 불순물을 빼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저만 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그 시간적 간극을 우리가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동시에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임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불순물이 우리 가운데 제거될 때 여러분 기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순물이 빠져요. 그로 말미암아 큰 유익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안 이루어졌으면 나를 통해 하실 것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든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이렇게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로마서 12장 1, 2, 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로마서 12장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1부 때 있었는데 혹시 있을까요?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말씀 멈춰주시면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단계가 거룩한 산 제물. 자, 산 제물은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의 뜻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을 표현한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육체가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그 쾌락을 우리가 즐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면 자 2절의 은혜가 임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자 거기서 멈추세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가 임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매달려 있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바뀔까? 바뀌어요. 저는 예배드리고 난 후가 완전 다르고요. 운동을 하고 난 후가 완전 달라요. 바뀌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소망이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요. 모든 걸 다 망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후회를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를 받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까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매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태인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딱 이 상태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뚫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서 또는 자녀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이 돼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가 임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우리가 막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와
왕 사이도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함 안에는 원래 초반에 1, 2, 3절에 보면 긴장감이 있어요. 자, 어떤 긴장감이냐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물어봐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딱 알아챕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왜 큰일 날 일이냐면 당시에 왕궁에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우울한 얼굴로 왕실에 들어갔다 왕이 그거 보고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무서운 왕이에요. 이런 모습 보이면 사형을 했던 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다, 그것도 죽음감이 될 수 있어요.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에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서 수심을 보았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데 수심이 얼굴에 근심을 뜨고 있다. 웃는 얼굴이어야 되죠.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에요.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만한 그런 긴장된 상황인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때 근데 느헤미야가 절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절묘하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지혜가 임해서 얘기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임한 답. 같이 느헤미야 2장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선 왕을 향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지혜가 임한 표현인데요. 왜 쓰면 안 되냐면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근데 재건될 때 아닥사스 왕에게 이미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이 조서를 한번 올렸거든요. 왕이여 큰일 났사옵나이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일컬어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 건축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죠.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고 더 이상 조공, 관세, 통행세 바치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성벽을 불태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사를 멈추게 한 왕이에요. 아닥사스 왕입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한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으로 이상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듣고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편안하게 됐는지 정말 그에게 이제는 신기하게도 다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시간을 보내면서 불순물이 빠져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돕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 옆에서 순간순간 느헤미야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도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탐욕이 빠지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선결교회의 목적이고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기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육체에,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면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중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4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닥사스 왕이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4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느헤미야 찰나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물어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왕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 찰나의 기도의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답을 잘해야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그것과 딱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때 왕이 대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라? 건축해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아닥사스 왕 본인 입으로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인내를 이루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사명에 집중하면서 인내를 이루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사명에 집중하면서 인내를 이루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사명에 집중하세요. 인내를 이루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느헤미야와 같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준비가 잘 되니까 기회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닥사스 왕이 이제는 이를 향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도와줄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시간이 우선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물어보자마자 느헤미야가 답을 합니다. 6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죠.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통과증, 즉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근처인데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통과증이 필요합니다. 몇 개의 지방자치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과증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하고 받아냅니다. 그뿐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주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호위할 군사를 준비시켜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4개월 동안 다 조사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입니다. 9절에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느헤미야는 이 도움을 완벽하게 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9월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름 수련 준비하면서 벌써 9월 사역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기도 안 하면 9월에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9월 사역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순물이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순간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계획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는 이 개척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이제 43세가 되면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계획은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은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순간에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와도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할까 봐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놓아보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더니 그 오랜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정말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로서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안에 불순물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요.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름 수련회는 잘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매우 중요해요. 그것도 철저히 준비할 건데 넘어가고 나면 바로 9월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 전도적 사역,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 주사랑교회에 바라셨던 그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태도일 것이에요. 이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태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태도를 힘입어서 이 주사람교회 모든 목회 일정 안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씩 기도를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하나님께 딱 부탁해 놓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 물론 그 기도도 믿음 가운데 하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저는 알면 알수록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